예배 5분 전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서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마음에만 담아두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형편과 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만 고정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주님의 그 위로와 용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단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낮고 연약하고 하나님 천한 나의 모습,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격려와 회복과 죄 사함이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감사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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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계시죠?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해서 너무나 바쁘고 고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조차 그 시간조차도 나지 않는 일상이지만 하나님 다시금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된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수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삶의 걸음 속에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 되기로 합니다라고 주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드리셔 기도하실 때요 오늘 김소연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담대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젊음과 패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또한 나라 안팎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분열과 정쟁으로 다툼의 소리가 많아지고 자신들만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와 나눔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토록 매서웠던 추위도 이제 따스한 바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와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아동부와 우리 남아있는 청년부의 교회학교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학교의 겨울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며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새내기 청년들과 변화된 시간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담대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노력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청년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감동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담대한 생명의 힘으로 굳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간도 고난을 기본값으로 여기며 기꺼이 사명 감당하게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삶의 크고 작은 흔적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삼각의 청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짧으니까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둘째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저는 그런 눈물에 젖은 빵을 많이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일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위로는 언니가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언니는 첫째라서 그리고 동생은 아들이라서 저는 관심의 순위에서 좀 밀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랑 언니는 생일이 3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 생일이 더 빨라요. 그런데 항상 언니 생일 때 케이크를 사서 같이 생일 파티를 했고 또 계란 후라이가 2개가 남아있으면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니까 줘라. 그리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줘라 하시면서 제게 남는 것은 없었어요. 또 커서 어느 날은 진짜 동생이 잘못해서 싸운 건데 부모님께서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처음으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렇게 그 힘든 시기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의지할 존재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 시간에 늘 울면서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한다, 고아와 같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저의 서러움을 토로하고 또 그런 따스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저는 다행히 5살 때 그 이웃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제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삶이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버림당하고 외면받는 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원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육이셨다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들킬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지금 저처럼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핀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시는지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를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는 그냥 단순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 법적인 보호가 거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재산은 남성 명의로 물려받고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벼랑 끝에 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죽은 것보다 그 과부의 처지에 더 비탄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게 불쌍해서 아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아마 그 과부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형제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양같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잘 아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서 같이 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은 어둠 속에 혼자 아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힘든 종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복직한 후에 그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밖으로 꺼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는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더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28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야 했다는 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유 없이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살게 하셨을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당시 애굽에서는 30살은 성숙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적 사역 나이가 30살이었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킥이 바로 이 2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공적을 쌓아서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2년이 흘렀을 때가 바로 30살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1살이라도 어렸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었겠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은 단순히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선가 종생활을 했었겠지요. 하지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지켜주셨다가 이제 꿀 좀 먹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꿈과 연결이 되면서 단번에 총리로 승진이 된 것입니다.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 처지와 상황은 이렇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진짜 너무 막막해요.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해서 저를 힘들게 할까요? 라고 걱정하고 투정 부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일 거예요. 제가 어제 좀 늦은 밤에 보면서 연습했는데 니네 눈지 아니? 네, 이 질문이죠. 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주저앉고 싶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이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그 이름을 찾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 생명의 폭포수로 데리고 가려고 제발 나 좀 찾아줘 하면서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되며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해지는 상태이죠. 구원을 설명하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의 세상에서는 비가 와도 꽃이 피고 햇빛이 나도 꽃이 핍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는 비가 와도 썩고 해가 나도 썩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고 육신의 영양은 채우나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꽃을 피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그를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을 봤었죠?
12가지 재앙을 봤었죠. 저는 이런 12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니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문제에 불평하고 시련 앞에서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메말라 있으면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의 이름을 이제는 정말 알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이 혼자 분투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 그 얄미운 저 직장 상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육체적 문제들, 그리고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그 고아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가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지금 제 형편이 이래요. 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변화가 되어서 원수 같았던 사이에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분을 위해서 참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순간을 노린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영리한 방식으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능력의 이름을 믿고 그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스케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라고 하는 입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와 같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생 위에 표대를 세우시고 그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표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계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는 내 힘으로 아득바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길,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길, 정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